2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우리 개신교에서는 최대의 명절과 같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은 이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고난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배반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그리고 거짓 증언에 의해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쓸개탄 신 포도주를 받으실 것과 옆구리에 창 찔리심과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들과 뼈가 꺾이지 않을 것 등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성탄절과 관련된 그 예언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그때에 그랬는데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이 있었고 그 명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므로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그곳에 왔기 때문에 기거할 여관이 없어서 가축이 거하던 그런 곳에 몸을 누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짧은 성경인데 3번이나 걸쳐서 그 때를 강조합니다. 1절에 그때에, 2절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3번씩이나 그때 그 시기를 강조합니다. 1절에 말씀하는 그때는 그 앞절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라고 있을 그때에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를 가리킵니다. 또 2절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정확한 연대를 지칭하는데 가이사에 의해서 명이 내려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수리아 총독이 명령함으로 갈릴리 지방에도 호적을 하게 됐다. 그때의 그 시기를 말합니다.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이것은 호적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 있을 그때에 출산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로 그때를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때를 강조했느냐? 그것은 그때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때를 강조하고 그때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언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외칠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1장 57절부터 끝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누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예언에 의해서 먼저 오겠다고 한 그 일을 그 아이가 감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때, 왕의 때 어느 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앞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누구를 예언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나셔서 그분이 언제 활동을 하기 시작할지, 공생애를 언제 시작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됐다 자 2차 귀환할 때 BC 457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바사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457년입니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곧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그분이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30년 동안 일반인처럼 사셨지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457년은 정해진 기간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 기간이 7일에 7 곱하기 7 49, 그리고 62일에 62 곱하기 7, 이 둘을 합친 기간이 지나고 날 때,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7년 거기로부터 플러스 49 플러스 434년을 더하면 AD 26년이 됩니다. 그리고 AD 26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BC 4년이니까 정확하게 30세가 되던 그때가 AD 26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언제 있었느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한 것이 정확한 해에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잘 보면 호적하라는 명령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 명령을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누가 명령했느냐? 수리아 총독이 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제위하는 기간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제위하는 기간에 그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켰던 그 횟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됐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 세 번째, 그때 강조한 세 번째 때는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 마리아가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지금 갔어요. 호적하러.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에 출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 출산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또 60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하실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외에도 그 짧은 구절 안에 두 가지만 더 살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문이 어딘지도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문이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셨다. 그래서 그 요한이 다윗의 족속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밝히는 이유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거기에서 동정녀,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예언을 700년 전에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때 그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5절 그 약혼한 마리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하는 목적과 의도는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지를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1년 전에 서로 상대를 정하고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아무 증상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아이가 낳지 않고 생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처녀로 인정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마리아는 그 약혼한 상태,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이가 가진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야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남편과 떳떳하게 이렇게 아이를 낳으러 갔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바로 그 요셉이 잉태한 그 아내의 이 상태를 알고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요셉이 그것을 믿고 떳떳하게 가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신 그분은 구약의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나셨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고 탄생하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뭘 교훈하기 위함이신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습이 조금 특별한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들을 주고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서 또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예언하시기를 이후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주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려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깨달았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말씀하고 그 구원자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5절 이 부분들이 그 메시아를 예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너희에게 반드시 구원해 주실 분이 가실 것인데 오실 것인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적,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이적을 보여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사시면서 실제로 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건인데 저 조그만한 마을에 태어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심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아주 특별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살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이 좀 특별해요. 그것은 평상시 때 사셨던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수도와 같고 신앙의 중심지인데 그곳에서 나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오래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특별해요. 그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이고,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렘은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 그런 뜻을 지닌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온 떡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이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700년 전에 베들레헴을 예언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서요. 그리고 그 집에 그곳이 뜻이 떡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빵.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어떤 지역을 말할 때 10년 정도 지나도 그 지역의 이름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년? 드물어요. 그런데 700년 전에 베들레헴을 예언했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그 지역에 존재하고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또 나신 그 장소가 좀 특별해요. 나실 이 방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축이 기거하던 그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리고 누우신 곳이 구유에서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곳에 누이셨고 그 누이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세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 또 짐승을 먹이는 그 구유, 이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제물로 오신 그분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뭘로 비유했느냐? 짐승으로 비유했어. 왜 그래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치 짐승과 같이 아주 천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 누구냐? 이 땅에 살고 있던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의 양식으로,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예언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죽으신 것, 탄생하실 것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연대까지 예언하셨지요. 장소까지 예언하셨지요. 그런데 그 연대가 맞고 장소가 맞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해야 가능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때의 명령을 내려야 해요. 조금만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릴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명령 내려서 어느 기간이 정해졌겠잖아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시간에 거기 가야 하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오래 귀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도착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왕까지 마리아와 요셉까지 그 시대까지 정확하게 섭리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장소에서 태어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도 내 자유롭게 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사실은 과도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고 생활도 주관하고 내 몸까지 주관하세요. 그래야 그렇게 하나 정확히 이루어지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깨닫고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림 속에서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본을 보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평범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은 왕궁에 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좋은 방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일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극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 죄인된 우리는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궁에 오셨다면 자유롭게 가서 그분의 태어나심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예수 믿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김과 같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양식으로 오신 것 같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철저히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실제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게 겸손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겸손은 나를 바로 깨달아서 피조물인 나를 알아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한계를 알아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한계를 알고 자기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할 줄 압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구원자를 제일 낮은 위치로 제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해서 오늘 그분을 믿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자기의 지식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의 지식의 반함으로 아니라고 해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왜 버림을 받아요? 보잘것없어서. 외모가 보잘것없어. 태어나신 것이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렸어요. 멸시해버려요. 듣지 않아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말씀하지요. 전제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한 메시아를,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었느냐?
많은 사람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 왜 안 믿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보름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외적으로만 기뻐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수많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게 하셨던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들을 잘 새겨서 이 성탄절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